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모여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손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 아우와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념 있는 말, 바른 말을 하는 연예인들을 가리켜 소셜 테이너라고 합니다. 사회라는 영어 단어의 소셜과 엔터테이너의 그 테이너를 합친 말로서 뭐 좋게든 나쁘게든 특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하는 말들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를 만나야 하고 또 누구를 만나면 대화와 몸짓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에는 나쁜 영향력도 있고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 만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만남을 통해 나는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불편해요. 뭔가 좀 꺼림칙해요. 그 사람 만났던 걸 좀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낀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오늘 본문에는 요압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오랫동안 보좌한 많은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개인적으로 가진 능력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믿음이나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스펙이나 뭔가 내세울 게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업적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요압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그것을 알아볼 텐데 결론을 말하자면 바로 그것은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영향력일까요? 바로 다윗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성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나 외교나 국방,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려운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다윗과 지금 잘 지내려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장은 사무엘하 10장은 에피소드 같은 전쟁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10장에서 전쟁이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원래는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하스라는 왕하고 다윗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왕래도 자주 있었고 교육도 자주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한운이라는 아들이 새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경험도 많이 없고 아버지만큼이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잘 다듬어진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조문객을 보내고 예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된 이 하느의 주변에는 이 하느의 왕에게 힘을,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 옆에서 그 전에 왕에서도 아부를 떨었겠지만 새로운 왕 옆에서 그리고 젊은 왕이다 보니까 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아부를 하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어떤 아부를 하게 되느냐면 다윗이 이제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 조문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신하들이 이 하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보낸 이 다윗의 조문객들은 단순한 조문객들이 아니다. 저들 쪽에서는 왕의 의중을 어떻게 했는지 떠보고 우리를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정보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니 저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조문 온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명탐하러 왔으니 저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보고와 정보를 왕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친구는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해도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역량보다 더 많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사람들은 술 먹는 친구들 옆에는 꼭 술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고 인품 좋고 선한 말과 그런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가깝게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 옆에는, 왕 옆에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동질하고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왕을 이용하는 그런 신하들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한우는 이렇게 충동질하는 신하들에게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오늘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아버지를 죽어놓은 이스라엘의 종국객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행동이 4절을 보면 다윗이 보낸 종국객들의 수용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을 반쯤 잘라서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쫓겨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옛날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자존심이었고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수염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자른 것도 아니에요. 반만 잘랐어요.
이렇게 길렀다 그러면 여기만 뚝 찌르는 겁니다. 정말 아주 볼품없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망신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의 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여성분들이 입고 있는 원피스 그런 비슷한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옷을 반을 하체 부분을 뚝 잘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뭐 팬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옷과 그리고 거기에 수염도 반쯤 잘려져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쫓겨갔으니 그 망신과 근격적인 무덤을 상상하면 굉장히 큰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당황스럽고 정말로 황당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일을 하다고 저질러 놓고 막상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딱 하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충동질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암몬의 한온 왕이 볼 때 지금 다윗 왕과 조금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 다윗을 은근히 이겨보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전쟁을 함께 하자고 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6절에 이제 그 나라들이 나오는데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독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나라가 뭉친 걸까요? 5나라가 뭉쳤습니다. 5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이제 5나라지만 용병을 산 겁니다. 용병을 샀는데 몇 명일까요? 그러면 다 합치면은 한 10만 명? 다 합치면 33,000명이고 아람 자기 군대까지 합쳐서 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5, 6만 명이 더 있었다. 그래서 한 10만 정도가 다윗군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10만 명의 군사라고 하면 정말 대군입니다. 이 군사라면 다윗도 위협을 느낄 만한 압도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이렇게 암몬이 용사들을 다 사모으고 결집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많은 장군들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내보내냐? 요압을 뽑아서 이 전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압이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다윗하고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닮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압이 닮았을까요? 요압은 다윗 옆에서 그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쭉 그와 함께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수없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을 보고 보았을 것이고 요압은 그것을 그대로 참고해서 이번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압은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고 다윗과 똑같이 나아갈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붙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라는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또 고르고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인이라고 해서 줄 서! 라고 갑시다! 전쟁하러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선발하고 또 엄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 정예부대, 뭐 특전사 출신 뭐 그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제일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훈련된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선발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요압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다윗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용사 35명, 옛날부터 데리고 다녔던 자신의 용사 35명이 있습니다. 그 35명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용맹했고 얼마나 잘 싸웠는지 사무엘 23장에 보면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업적을 보면 하나같이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특전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업적들이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업적은 다윗이 그런 사람을 원했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막 나가서 아무렇게나 싸움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원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걸 쭉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자기와 싸워 앞뒤 진신력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중에서도 또 엄선하여 그들을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다윗에게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이번 전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또 엄선해서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그들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군복만 입히고 무기를 준다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IT 전문가가 다뤄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훈련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많습니다. 교인 숫자가 옛날만은 못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보다 더 쇠퇴하고 더 나아가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도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 양적인 부흥의 기본은 뭘까요? 훈련된 성도들이 전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가서 바깥에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의 모든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모두가 훈련된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좀 다듬어져야 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믿음의 인격적 훈련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는 부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신앙생활, 신앙훈련의 모임들이나 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모임이 있고 말씀의 훈련이 있는 자리에 그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말씀 훈련은 멈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쉬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영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되고 그 쓰임받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받은 선한 명령은 바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볼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승리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압이 다윗에게 받은 명령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선발된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엄청난 대군, 10만 대군이 딱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도 자기들보다 몇 배가 더 많다 그러면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 자기 용사들에게 무슨 말로 외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의 숫자가 많고 강해 보이지만 겁내지 마라. 너희들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윗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전쟁에서 그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떤 지혜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요압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병사들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요압은 그것을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배운 그대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응답이 가장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닐까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요압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다윗이 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힘을 얻었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저는 교회만 오기만 하면 평안합니다. 저는 찬송만 부르면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평안합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려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압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믿는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압은 그것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자 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 말이 리더 입에서 나왔을 때 가장 큰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이 말이 바로 다윗에게 배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다윗의 곁에 있다 보니까, 다윗의 옆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용기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요압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인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가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 옆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윗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다윗의 역량으로 전쟁을 준비할 때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고 군사들에게 믿음의 말 격려하고 믿음의 그 말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던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른 주변 나라들의 용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군대 숫자들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적들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인데 눈빛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힘을 얻고 뭔가 뒤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고 나를 도우시는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뭐가 달라질까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막 이러겠죠. 뭐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야! 막 소리도 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이렇게 기합도 많이 넣겠죠. 그걸 누가 봤을까요? 아람 군대들이 본 거예요. 암몬 족속들이 본 겁니다. 눈이 막 이글거리는 걸 타오르는 걸 본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나는 죽어도 좋은데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그 모습을 이 아람 군대, 암몬 족속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군대사들은 어떨까요? 용병들은 어떨까요? 이 용병들은 돈 받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요. 돈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니까 숫자는 적은 것 같은데 저들의 눈빛을 보니까 우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온 용병들이 국가관이 있을까요? 군인 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대충 싸우다가 돈 받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모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병들이 도망하고 나니까 암몬의 군인들도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도 죽을 것 같다. 저들도 도망가는데 우리도 도망가자. 그러면서 성으로 들어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압 장군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 옆에 머물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은 이 요압, 이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가진 능력이, 인품이, 믿음이 출중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 곁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바라만 봐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압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 옆에서 다윗의 좋은 것만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삶으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야 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과 흑암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떨어지지 않고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또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행동들을 주장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믿음의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나오게 하시며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주사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입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